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있는 함께여서 행복한 교회 이상문 목사입니다. 오늘 6월 첫째 주 주일 소위 말해서 안식일 평안히 잘 쉬고 계신가요? 오전 11시에 라이브 방송 마치고 같은 내용으로 녹화를 위하여 이 시간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성경 일독 계속 진행해서 디모데 전서를 오늘부터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모든 교회가 다 애착이 가겠지만 특히 바울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참 지극정성과 사랑으로 주의 복음과 주의 도를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교회죠. 3년을 머물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약 8년 만에 에베소의 안부를 전하는 그런 편지 속에 그곳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있는 이제 교회 문제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목양함에 있어서의 그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 대한 자격, 즉 목회자의 자격, 집사의 자격, 일꾼들의 자격 이런 것들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내용들이 디모데전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이 참 너무나도 사랑하죠. 그래서 복음으로 난 자식,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하면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동역하고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편지로 써서 보냈어요. 한번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의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먼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열심히 배우고 특별히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의 꿈은 유능한 랍비가 되는 게 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의 랍비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양대 학파가 있었거든요. 힐렐 학파와 가말리엘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랍비 교육을 받고 특별히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의 수제자로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고 또 대제사장 그룹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아주 유대교에 열심 있는 자
그런 사울, 그리고 가문으로서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했던 그런 지파의 자긍심이 있고, 그래서 이름을 그의 아버지는 아마도 사울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준비될 수 있도록 천막 짓는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기술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있던 유대교에 촉망받는 랍비의 후보생 사울이 유대의 이상한 이단 종파라고 할 수 있는 예수 종파가 나타나서 성전에 가서 다 뒤집어 엎고, 또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이제 꽤나 있고, 또 유대교를 위협하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거의 예수님 그 세대의 나이 또래죠. 바울도. 그런 살기 등등한 바울이 생전에 예수님은 만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초대교회 7 집사들을 세워 이제 그 기독교 종파가 굉장히 이제 확장 추세에 있을 때 가만두고 볼 수 없었죠.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이죠. 바울이 살기 등등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무리들을 싸그리 잡아들여 다시는 이제 퍼져나갈 수 없게끔 이제 미리 사전에 차단하고 그들을 다 이제 감옥에 압송하려고 스데반을 먼저 쳐서 이제 죽는 현장에 있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성전 경비병들 또 군사들을 이제 대동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말씀은 이제 여러 번 드렸죠. 이제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되고 완전히 인생에 멘붕이 와서 그의 인생에 대혼란이 왔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매칭할 수 있느냐? 구약의 율법과 지금 신약에 있는 그 시대의 유대교의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던 그 예수 종파,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멘붕이 왔겠어요. 번아웃이 됐죠. 그래서 바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한 3년을 고뇌하죠. 과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였다. 이런 사실, 그 예수를 내가 추종하던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또 다마스커스도 그런 자들을 체포하려고 갔던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 굉장히 고뇌의 시간을 흘렀을 거예요. 3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실제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려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익히 소문을 들어서 제자들도 알았지만은 이제 경계의 눈치를 보는 거죠. 저자가 개종했다고 하지만 언제 또 본심이 나타나서 우리를 걸고 넘어갈지 예의주시하고 봤는데, 그런 제자들과 진정한 교류와 교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은 고향 다소에 내려가 약 10년을 칩거하죠. 그 내용은 이제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 10년 동안의 이제 시간이 걸린 거는 사도행전에 잠깐 나오죠.
그러니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0년, 약 13, 14년이 흐른 후에 완전히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와의 관계 설정이 정리가 된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온전히 교류와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는지를 소상히 얘기하면서 나는 너를 이방인의 택한 나의 그릇으로 너를 쓰겠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유대인들보다도 헬라인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자처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3년을 머물고 그리고 8년이 흘렀죠. 8년이 흘렀으니 약 10여 년이 흐른 후에 그 당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목회는 이렇게 하거라. 또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 그리고 동역자들에 대한 이제 자격 또는 이런 자들을 동역자로 삼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디모데 전서에 나와요. 3절에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게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교회는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오로지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독보적인 존재요. 단체죠. 공동체죠. 교회란 세상과 구별된 유일한 체제. 그게 공동체의 교회죠.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세상에서 구별된 즉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은 그 유기적 공동체 그 무리들을 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 교회가 수천 년이 흘러 오늘날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를 갖고 왔지만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날 정말 우리가 다시 상기해야 할 내용은 참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매력이 없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힘과 권력과 돈과 세력들이 논리가 돼서 가치관이 돼서 힘의 논리로 권력의 논리로 사람을 이제 편제하는 사람을 높고 낮음을 정하는 그래서 우열을 가리고 또 차등을 두는 힘의 논리 그것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런 자들에 의하여 이제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흑암의 세상이라고요. 그러나 교회는 정반대지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아무 힘을 내지 못하지요. 오직 교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이죠. 그리고 오직 교회는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질서 이런 것들로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달리 서열이 없고 또 어떠한 힘과 세상적 논리가 적용돼서는 안 되는 그걸로 인하여 서열이 정해지지 않는 오직 세상의 유일한 기관.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지체가 되는 유기적 공동체. 그것이 교회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어떠한 것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내가 주인도 아니요, 목사가 주인도 아니요, 성도들이 또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죠. 그리고 교회는 오직 하늘의 논리, 하늘의 가치관을 가리키는 곳이죠. 그래서 하늘의 가치관은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불러내온 많은 무리들을 하늘 가치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세상 유일한 기관, 유일한 공동체, 유일한 집합체, 모임,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구원의 가치관 말고는 절대 다른 것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네? 교회에서는 어떤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무슨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 형제요 자매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니 너희는 다 모두 형제요 자매다 그러잖아요. 서열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서열의 싸움이잖아요. 벌써 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서열을 정하잖아요. 달리기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죠. 1등하고 2등하고 서열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부리고 군림하는,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사는, 아방궁을 건설하고 사는 자기 꿈의 실현,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던 자가 교회에 나오면 완전히 죽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세례예요. 제가 교회 정체성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말씀드렸잖아요. 19절과 20절. 너희는 먼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이,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불러내잖아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컬링. 세상에 있던 나를 불러내어 교회라는 곳에 와서 세례를 먼저 준다는 것은 죽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죽는 작업. 세상의 힘의 논리, 서열의 논리로
권력의 논리로 살았던 나 하고 살았던 그 나의 과거를 먼저 세례라는 물에 빠져 죽는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너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진정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너의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것이 뭐예요? 세례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푹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물에 수장된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흑암의 세상에서 서열의 논리로 살았던 힘의 논리로 살았던 내가 죽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어서는 절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세상에 서열 못지않게 교회에 서열이 있죠. 예, 파벌이 있고 예, 나는 누구 파고 예? 끼리끼리 모이고 교회 오래 다니면 완전 터세어버리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회가 무슨 계급장이 있냐? 목사들도 보면은요 교단에 가면은 선후배를 이렇게 자리를 배치 못하잖아요. 난리 나죠, 난리 나. 그리고 교세가 큰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다. 그러면 선후배도 없어요. 그 사람이 일단 대접을 받고. 왜? 교회 노예비를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 그 논리가 세상 논리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십수명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목회가 한 20년 되면은 이제 은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로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그 교회를 이제 후임자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내 청춘을 바친 교회인데 예. 그러니 아무나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되게 해서 자식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런 교회가 아니야. 허다해요. 허다해. 편법이 허다해요. 예? 아들이 신학교 안 하면 딸을 사위를 신학교 보내서 사위를 또 후임자로 주고 또 아들에게 또 세습을 못하면 친구 교회 아들을 자신의 교회의 후임으로 정하고 그 대신 친구 교회는 내 아들을 후임으로 하는 교차 세습 이런 편법을 세상 하는 논리 그대로 교회 논리로 피면 그건 이미 이제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순수성과 하나님의 논리와 가치관하고 유배되는 것이 적용되는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이제 힘을 끝낸 거죠. 잃어버린 거죠. 거짓이 난무하고 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교회, 그런 장로들과 세력 싸움하고 아주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비리가 많아요. 건전한 교회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목사들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목사들이 좌지우지하죠. 목사님 말씀에 거역하면 절대 안 되죠. 이미 세상으로부터 매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오느냐? 봐라 이거예요. 다 세상이랑 똑같지 뭐. 다를 바가 뭐 있냐 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직장에서도 별로 환영받지를 못해요. 왜? 뺀질이거든. 뺀질이 살살 잘 빠져나가고. 교회 다니면 정직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정직성이 이제 떨어져요. 어떻게 하면 자기 이득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이기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경은 완전히 배치되는 사상이 뭐냐? 이기적인 탐심,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우월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 이런 마음들은 완전히 성경 사상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생각들이거든요. 가치관. 이러면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공동체를 보면은 완전 정치적 논리가 아주 도배를 해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러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 정치적 논리가 교회에서 왜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왜 교회에 적용이 돼야 돼?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사회에 시민단체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정치도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정해주기 때문에 좋은 정치, 올바른 국가 지도자들을 뽑고 감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각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과 정치적 방향으로 그런 활동을 해야만 되지만 교회에 들어와 이 정당이 옳고 니네 정당은 글러먹었다 이런 정치인은 옹호하고 저런 정치인은 배격하고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은 거의 뭐 척을 지는 그런 논리가 교회에서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나도 주인이 아니고 너도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복음, 생명을 구하는 영생 이런 논리와 가치관이 존재하는 유일한 세상의 유일한 단체, 공동체, 기관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듯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관계 회복을 해서 흑암에 살았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죽고 먼저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만이 나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 되는 그 가치관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그게 진정한 종말이라 그랬잖아요. 옛사람으로 살았던 내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하늘 사람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언젠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탈바꿈할 인류 역사의 시대는 있겠지만 나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나의 히스토리는 이미 종말을 맞이했던 거예요. 어떤 종말? 옛사람으로 살았던 흑암의 세상에서 나나하고 살았던 내가 왕으로 살았던 내가 심판자로 살았던 옛사람의 내가 죽는 부인하는 종말을 고하는 그것이 이미 종말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삶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1차적으로 있어야 돼. 그것이 이제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신적 삶을 부여받는 영생이에요. 그것은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완전히 합일일체가 될 수 없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 갈등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미와 아직의 갈등 속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나의 종말은 이미 왔어요. 그러고 난 후에 또 나와 같은 자가 교회에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신앙의 초보자들이. 그런 자들을 잘 위로하고 또 조언을 하고 안내를 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교제, 사랑의 교제, 이것이 남을 뿐이죠. 그게 교회예요. 오직 구원과 복음과 하늘 가치관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세상과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어내어 광야라는 교회를 거쳐 홍해라는 세례를 지나 광야라는 교회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 이 죄의 굴레로부터, 애굽이라는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어 노예로 살았던 내 지난날의 옛사람이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거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광야의 교회를 지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콜링,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 다음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 지침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먼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뭐예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그게 이제 샌딩이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샌딩, 콜링, 그 다음 샌딩, 그 다음 세상에서 뭐예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기빙, 기빙 포뮬라, 샌딩 포뮬라, 기빙 포뮬라. 그래서 죽어가는 세상 속에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기빙 포뮬라. 빛과 소금이 되어야 그들을 인도해낼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이 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기심을 버리는 거거든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이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손에 보기로 작정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종으로서, 자유인, 죄로부터 자유를 받은 자유인이지만 기꺼이 종의 신분을 자처해서 종으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바울은 어때요?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는 자기 인생을 올인해서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목숨 건 자, 작정한 자가 바울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는 이제 세상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 빛과 소금으로 내가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보기로 작정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신자가 아니에요.
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기심이 아주 더한 이기심을 탐심이 득실득실한 자들에게 교회가 무슨 영향력이 있고 무슨 매력이 있어요. 전혀 막 머리를 흔들죠. 교회 다니면 아주 머리를 흔들어요. 아주 막 깍쟁이들, 예? 아주 기회만 엿보는 자들, 아주 야근은 안 가고 맨날 교회만 간다 그러고 희생하려는 마음은 전처럼 없고 야가 빠진 인간들 보면은 교회 다닌다?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여태 그동안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해서 너의 축복을 누려라.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돌잔치에 가서 아이한테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뭐라 그래요? 들어가도 나가고 복 받고 세상에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뭐 축복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이 뭘 받아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톡방에도 올려놨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무엇 가지고 소유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성전을 수천 명, 수만 명이 헌금을 들여서 정말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한 교회를 졌다고 해서 봉헌식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가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괜히 힘만 빠지고 아까운 돈만 쓴 거예요. 벽돌. 인류 역사에 가장 화려하고 의미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성전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미 그 효력을 잃어버린 성전은 깨트려버리라 그랬거든요. 깨트려버려라.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 무너뜨려버려라. 깨트려버려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뭐 해놓은 무슨 인간이 뭐 해놓은 이렇게 해놓은 뭐 아무것도 하나님께는 어린 반푼일수도 없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인간이 뭐 만들어낸 제국이나 뭐 돈이나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 한마디에 없는 걸 있게도 하시고 있던 것도 없게 하시는데 천지를 창조 말씀 한마디 창조하신 분이 세상 끝날에는요 천지를 없애버려요. 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주신다니까요. 그런 분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뭘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뭘 지극정성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줘요?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뭐 착한 일 해가지고 하나님 뭐 감동받아요? 그래서 세상 종교하고 이 성경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뭐 착한 일 좀 하고 지극정성을 들이고 적선을 해서 선을 쌓아가지고 복을 받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계속 그 힘으로 노력으로 그 단계에 이른 거 아니에요. 오랜 수련을 통해 내려놓고 해서 그러니까 신념이에요. 타 종교는 100% 신념이라니까요. 100%. 불교도요, 부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타는 하나의 수행의 모델이고 샘플인데 다 각자가 수행해서 부타의 자리에 올라가는 자신의 신념의 종교란 말이에요. 자신이 수행해서 가는 거.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반대예요. 성경의 말씀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 초청하는 선물을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고 반응만,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인간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무슨 종교의 행위를,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절차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감동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관계 회복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 그리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감동을 타인에게 손해보면서 빛과 소금이 돼요. 초가 빛을 내려면 자기를 태워야 되잖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자기를 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봐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예전에 그 유대 당시에 상전이 제자나 종들에게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가 섬기는 거예요. 제자의 발을 닦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 발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제가 예수님의 스승님의 발을 닦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면 내 몸도 닦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형제의 발을 씻겨주라 그러거든요. 너희가 형제의 발을 씻겨주라.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섬기려 그러지 말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너희가 섬김의 자리로 가라 이거예요. 너희가 발을 닦아줘라 이거예요.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 그 관계 회복이 일어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께로 오게 하나, 그 서로 사랑, 세상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사랑의 논리로.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세상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 논리로 놀아나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옮기는 거예요. 촛대가 옮기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 사람들이 짓밟는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비록 우리 함께하여 행복한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모여 있지만 바른 교회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전에 살았던 생각 다 잊어버리고 죽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저랑 교회 지금 10년 20년 같이 목회자로 성도로 만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에서 정리가 안 됐다면 그냥 교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그냥 가장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관계뿐이 없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세상 논리로 살았던 걸 죽고 나를 부인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사는 삶,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닌 모임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모임이지. 좋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 안부 묻는 그런 기관이지, 뭐 단체지, 뭐 카톡방이지, 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함께하여 행복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말씀, 그리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는 신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어서 디모데 목회 서신서를 잘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